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병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이 외소증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신기하게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는데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어린아이의 그 외모로 그냥 늙을 때까지 평생 몸이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게 당연한 것인데, 갓난아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계속 그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머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의 그 지능도 어느 정도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생각도 하고, 어린아이 때 그 부모님의 도움만 필요했던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어서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거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에도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요. 물론 우리가 청년기를, 장년기를, 노년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릴 때의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체가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대화하는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활달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다.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성경 말씀을 거의 읽지 않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는다. 봉사도 계산적으로 한다. 은혜 충만한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가 나면서 자신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은혜로운 말보다는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아론의 지팡이, 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갖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글씨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막 안에 이렇게 다 놔두고 하루를 지켜보는데, 그 하루가 지난 이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그대로, 막대기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그 막대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빗자루가 있으면 그 빗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나무가 잘라졌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그 나무에 우미 돋았다.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는 것은 생명이 그 나무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냥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비한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생명이 들어갈 때 전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마술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이 그 나무에 들어가듯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분들이 의외로 믿어져야지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다 거짓말 같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스토리 자체가 다 거짓말 같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거짓말 같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든 것들도 다 거짓말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경에 좀 신비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들고 피가 돌게 하며 살이 붙고 다시 한 군대로 형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므로 놀랍게 뼈들이 맞춰지고 한 군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니까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한 군대를 이뤘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죽은 막대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다 죽은 뼈다구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놓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되게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또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산소 공기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움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래도 미움이, 증오, 시기, 질투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한 그런 것들도 지금도 미세한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믿지 않아. 나는 보는 것만 믿어.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겁니다. 보이는 것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각자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 성격, 체질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움이 돋듯이 순이 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느냐?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이거는 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배고픔과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갓난아이에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방해하고, 이거를 성령 해방한다고, 성령을 근심시킨다.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꾸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내 의지로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들은요, 한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 구원파라는 그러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파는 그거를 주장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예요.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시켜 주실 건데 난 입으로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난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 그리고 삶을 막 함부로 막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회개해서는, 구원받았는데 뭘 또 회개하냐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자체를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구원을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번 영접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세례식을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집단으로 막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때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고백 하나 믿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이런 힘쓰라, 꾸준히 노력해라, 경건을 열심히,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여러분 왜 있겠습니까? 너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엔 너 마음대로 살아라. 신앙이라는 것은 참 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봐서 알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저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이,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영화도 봤고 책들도 읽어보지만 여러분, 한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야 돼요. 넘어지고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다시 천성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죠. 너무 구원을요 쉽게 생각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이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하며 내 자신의 묻어있던 때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물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없이, 노력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저 움이 돋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거듭나가지고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나무의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전혀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넓게 깊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다 갓난아이 수준이어서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징이요, 막 뜨겁고 감정적으로 은사도 충만하고 그랬지만 그 속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신앙이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는 우유와 부드러운 것, 그렇게 좋은 것들만 먹지만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 가벼운 것만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무거운 것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꽃이 피지는 못하고 계속 움이 그냥 싹이 조금 난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멈춘 상태로 계속 가는 그러한 상태.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삶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장성한 분량을 소유한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동기부여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 생활해라, 기도 생활해라, 너 믿지 않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너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너의 영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알려주십니다. 근데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신앙이 육신에 속한 그러한 자들은 그런 음성보다는 아직까지는 세상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세속적인 것이 좋습니다. 육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인 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꾸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나가지 말라고 다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리고 생고생을 한 이후에야 아버지의 품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뼈들이 여러분 핏줄과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한 군대를 형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움이 돋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머물러야지.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인 줄로 믿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나무에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움이 돋은 상태로 순이 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